요즘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지요. 우리 팬데믹 정말 이제 좀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한 2년 동안 참 고통스러웠죠. 모든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가운데에 또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이 다 혼잡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그 땅에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크라이나의 땅에 시민들도 너무너무 많이 죽고 학살당하고 또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도 참 많이 전사했습니다. 뉴스에 이제 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러시아 군인들도 그 젊은 정말 앳된 그 젊은 사람들도 거의 한 10만이 넘게 전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왜 세상이 이래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에너지를 무기화해가지고 서양을 막 괴롭히고 이 유럽을 괴롭히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막 에너지를 그쪽에다 수출을 하고 하는 이 미국에도 너무나도 이 가스값이 올라가가지고는 막 이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불평들을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터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죽는데 참 참담해요. 그들이 보금자리로 삼았던 그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그것이 그냥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기가 힘든 여러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한 곳 저곳 이 육신이 후패해져 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아주 멈칫하고 이제는 거동하기가 힘들 때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냥 심장이 털컥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또 먼저 하나님 옆에 보내는 또 슬픔도 있고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고금리, 고유가, 물가로 인하여서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든 기성세대뿐만이 아니죠. 이 젊은 세대들은 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살아왔지만은 이제 갈수록 요즘에 나오는 AI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세대들, 과연 모든 학업, 진학, 이 취업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던져지는 그 질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나는 이런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혼돈이 닥쳐올 때에 내가 정말 누군가,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회의가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도 아마 그 해답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진정 나의 살아가야 할 그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우리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상, 정체성, 사명, 이것에 대한 해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정체성,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참된 인생의 목적,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확신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또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정말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가 보면 이 세 복음서를 보아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다볼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볼이라고 하는 말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볼산은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니까 아마 이 다볼산일 것이다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5세기경에도 이 다볼산이라고 전해오면서 1926년에 이 다볼산 그 위에 변화산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을 쭉 그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지형과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꼭 다볼산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예수님 당시에 다볼산에는요, 이 로마 그 군사들이 거기에 영토를 삼고 거기에다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다볼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서남쪽, 조금 서남쪽으로 해서 거기에 주위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평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오뚝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바라보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요새화를 시켰는데 로마 때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 때에도 거기를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 요새 위에 또 이 변화산에 그 체험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도 갖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섯 동안 가르치고 이제 움직이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헐몬산은 정말 높습니다. 다볼산은 뭐 해봐야 한 500m 정도. 근데 이제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3000m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직접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제가 그림을 보면 정말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말 생수와 같은 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늦은 비가 내릴 때는 비가 그래도 와서 정말 그 우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비가 잘 안 내리는 그런 시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광야의 또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파랗파랗 풀을 내리는 거 보게 되게 되면은 건기에도 이 헐몬산에서 이제 오는 그 찬 공기, 그 만년설에서 오는 그 찬 공기가 이제는 새벽에 이슬이 되어서 그 모든 그 팔레스타인을 적시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헐몬산이죠. 그 높은 산, 그리고 하얗다 보니까 오늘도 해처럼 이렇게 하얗게 변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배경이 사실은 다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더 맞다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그 짐작, 그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장소보다도 하여튼 산으로 그 올라가신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9장 2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산에서 올라가실 때는 분명한 중요한 사건이 이제 닥쳐올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난과 순환과 이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오늘 17장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 이 고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능력과 또한 그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신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막 베드로가 그 16장에서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 내 뒤로 물러가라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 다가오는 그 순환을 위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가는 그 발걸음 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근데 올라가니까 엄청난 높은 그 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 떱니다. 오체 광채가 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빨아도 옥시클린 무슨 할럴클린 빨아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하얗게 휘어진 그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광채죠. 오늘 본문 2절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변형됐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제 주로 transformation 아니면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transfiguration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변화주의를 그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이 transfiguration, 변형됐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뭐냐면 metamorphosi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건 영어입니다. 헬라어는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방이나 아니면 이 나비로 변하는 그 과정들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애벌레를 어떻게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이게 고치가 되고 이게 나비나 나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이 DNA가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신 그 DNA와 그 라이프 포스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 안에 나비의 존재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계속해서 먹고 하면은 그것이 영양가가 에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메타모르포시스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변화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외부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해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 육신으로 보게 되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있던 그 신성이 그 순간에 확 하고 드러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내재되었던 그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그 신성적 그 신령한 그 내재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전히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시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내재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로 변하면서 완전히 어떤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차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변형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하나님 영광, 이 하얗게 광채를 내리는 해처럼 비치는 이러한 그 변형이, 그 모습이 계속해서 사실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이제는 그 모습으로 그냥 환한 그 광채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의 모습으로 올라가게 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참 제자들은 봤는데 참 부럽다, 그 모습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부활 승천하신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시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말거나 뭐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땅 보기도 바쁜데 지금 하늘을 보고 뭘 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도 볼 겁니다. 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영혼과 굉장히 찰나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이러한 해같이 빛나는 하얀 그 영광,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변형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라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주님만 가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변형되고, 참 우리의 육신에 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 내 영혼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다 변형이 되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먼저 가신 이들과 함께 우리는 서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제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그러니까 배 기도하는 순간에 그 변화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광채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안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어두움과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시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냥 붙들고 간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막 이루기를 원해서 그냥 간청하고, 안 되면은 막 떼쓰고 그냥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막 옷자락을 붙들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그런 것도 예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신령한 이 차원, 이 기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환하게 비치는 이 변화산의 그 체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최고의 것이 있는데 왜 그보다 못한 것을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기도는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산의 체험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인데 말라기 4장을 보게 되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닦고 예비하고 그 메시아의 전령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메시아, 이 모든 것들에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중간에 서 계신 거죠. 그것을, 그 역사를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세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선지자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의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서예요. 또 두 가지 라이팅이 있어가지고는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 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한다면 바로 선지서와 바로 율법입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모세 율법의 대표, 이거는 엘리야 선지서의 대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모든 그 구약의 그 약속들이 누구로 의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중앙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근데 이 두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님 잘 계셨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여기 인간들이 먹는 밥이 좀 어떻게 입에 맞으시나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님 별세하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그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 변화산의 하늘의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때에 하는 말씀이 별세하실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결혼식 장치에서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신랑한테 며칠 있다가 죽을 겁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이 별세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 고난, 이것을 사실은 그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또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또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산상 변화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 있죠? 오는 수요일 무슨 수요일이라고요? 제수요일. 제수요일은 무슨 시작입니까?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을 내려가면, 마운틴탑을 내려가서 하산을 하면 어떤 이 환상과 그 기쁨과 환희의 최고조에 이르러서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하산을 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는 완전한 사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사의 처음과 같이 이 부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에 두시겠다고 하는 그 끝맺음을, 그 결과를 이미 변화상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영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광은 고난을 지나서 이제는 완전한 파이널 영광으로 매듭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환하게 빛나고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시간, 신성하고 신령하고 sacred하고 거룩한 그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으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땅에 나가서 이제 그 마운틴 탑에서 내려가서 나에게 주시는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가기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운틴 탑의 시간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제자가 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막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익스피리언스 했던 보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봅니다. 요게 초막 세계를 지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엘리야 모세 이름으로. 그러면서 자기도 세 명이니까 우리도 거기서 갇혀서 그냥 여기서 혹시 영원히 거하면 안 될까요?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 있는다고 하죠. 내려가야 한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운틴탑,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는 이 클라이맥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자아상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이 기다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천사들이 수종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상황에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순간에 그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나의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시는 그 영광이 내 면면에 환하게 비치면서 그 드러나는 아주 신성의 시간,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같이 되겠죠. 여러분, 그 소설 잘 알고 계십니까? 1886년에 리처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닥터 지킬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킬 박사죠. 명망이 있는 박사.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변하는데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죄악된 모습, 동물적인 그 감각,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이드 씨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매력적인 힘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그 죄악된 그 감성과 또한 그 쾌락의 맛들을, 그거를 심취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약을 더 이상 잘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아니라 그 약에 막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약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또 늦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약을 조제할 수도, 그러한 재료도 찾지 못하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하이드로 머무는, 그냥 자식 그 악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케이스를 연구했던 자기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지킬 박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킬 박사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이제 지킬 박사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이드 씨의 시체만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지킬 박사를 찾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 진상은 바로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형되고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동물적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나왔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19세기의 빅토리아 시대 때에 그 영국의 젠틀맨, 레이디즈 앤 젠틀맨, 예의 바르고 규모 있고 에티켓 있고 아주 모습도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내면에 꿈틀이고 있는 욕망과 야망들, 시기와 질투, 정치적인 수술, 술모, 이런 것들을 다 비유했던 인간의 본성을 비유했던 것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였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좋아요,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세상을 먹고 마시고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변화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찬란한 그 신령한 아름다운 그 선하신의 그 모습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장차 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화의 유업을 받도록 변모하는, 트랜스피규레이션 하는 그 재림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그 순간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